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대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대선지서는 분량, 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양이 많으면 대선지, 그 다음에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이사야, 두 번째 책이 예레미야예요. 혹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시간차, 이사야의 활동과 예레미야의 활동이 한 몇 년 정도 텀이 있을까요? 선지서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예레미야는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질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박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뭐 허르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선지서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서를 쓰게 만들고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를 쓰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년 정확해요. 한 100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 돼요. 예. 비슷한 시기가 아니에요. 100년이면은요 한 세기도 넘어가죠. 40년을 한 세기로 본다라고 보면 도대체 상당히,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살 때 시작했을 때에 100살 될 때라고 보면은요, 그걸 100년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저희 어머니가 93세거든요. 그럼 93세면 벌써 한 살 때, 어머니 한 살 때라고 보면은 상당히 오래 전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망할 것만 이렇게 망할 것만 이야기하고, 이야기만 하고,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이고 예레미야는 이미 망한 거를 직접 실기하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마지막 쓸 때에는 사로잡혀간 뒤겠지요.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보면,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52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51장까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이고, 52장은 그 구술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걸 받아 적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썼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52장은 바룩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까지를 방금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라고 보면 마지막 마지막에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니, 1장 1절, 3절로 보아서도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중간에 쭉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쓰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예언을 왕에게 주었을 때에 그걸 태워버리는,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어쨌든 예레미야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랬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내용이, 그러니까 한 곳에 한 시간을 두고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제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망하기 전 100년 전에는 망한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지만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나 망한다,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예레미야는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그 망함의 의미가 무엇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예레미야의 구술을 서기관 바룩이 대필한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안 봤으니까. 51장 64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끝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51장 64절에 보면 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고 그걸 쓰는 사람은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라고 쓰는 바룩이 지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51장 5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1장 59절에 이렇게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라고 해서, 자,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51장으로 끝나고 52장은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지금 바룩이 적고 있는데 거기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고 바룩이 마지막 52장을 붙이는데, 그 붙일 때가 어느 때냐면은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 내용.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예레미야의 말대로 실질적으로 망하여서 유다는 포로 잡혀 갔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다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그 민족, 유다 자기 민족을 보면서 틀림없이 가는 곳, 목적지는 어디냐? 망하는 곳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든 돌아오라고 외치든 무슨 말을 외치든지 간에 결론은 망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그 마음이 저 틀림없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민족을 향하는 그 서글픔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죽는 걸 봐. 아, 너 죽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 해보자라고 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든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차피 죽게 되어 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잖아요. 안 보셨구나. 머리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수연이죠? 배우 이름이 김수연인가? 김수연이가 독일까지 키워코 데리고 가서 그거 살려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는 걸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살아난다는 희망이 있으면 눈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 소망이 없이 틀림없이 100%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보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다. 그러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정서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라고. 틀림없이 붙잡혀가서 뽀로되어지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결론에 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간다라고 보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는 가지 말라고 나오냐면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읽으시면서? 왜 애굽은 안 되고 바벨론은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는 생각을 안 해보고 얇게 깊이 말고 얇은 생각 이야기 해보세요. 왜 외국으로는 가지 말라고 성경에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어차피 포로 잡혀 갈 것 같으면 포로 잡힐 수 있는 세 나라가 있어요. 당시에. 첫 번째, 아수르에게 망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애굽에게도 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바벨론에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죠. 망하지 않게 하고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고 바벨론은 반항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애굽으로 가면 못 돌아오나요? 왜요? 한번 거기 가가지고 괜찮아요. 바벨론의 정책이 정책으로 보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는 아수르의 정책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만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게 만드는 그건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 섞여서 메시아에 오실 길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모습을 살려놓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는 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왜 애굽은 안 되고 바벨론은 되느냐? 굳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파가 그렇게 득세를 하느냐 이거죠. 애굽은 종으로 가지고 과거 회복을 빨리 와라. 그쪽으로 거기 애굽은 번성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면서 다시 애굽을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회기는 애굽을 가지 말라는 생각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접근되어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 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근저에 흐르는 내용인 건가라고 하는 내용. 그건 언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간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왜 그러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던진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보다 읽어내려가는 것은 그냥 읽어내려가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내려가면 돼요. 시대적 배경을 격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잘 판단을 해보면 아, 왜 이런 말을 예레미야서 1장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그 주변의 환경은 상당히 격변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격변했느냐라고 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일반 역사에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점진적으로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힘을 잃어가거든요. 만약에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지 아니하면 조금만 더 아수르가 힘이 잃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융성하지 않았으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말아버릴 거예요. 근데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아수르가 점진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신흥 바벨론이 융성해지면서 또 하나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보세요.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이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가요. 애굽은 가만히 보니까 저 바벨론이 더욱더 싹을 키워가지고 더 강성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강대국 사이에 유다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때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패권을 누가 잡아야 되겠다? 애굽이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거기 묘한 위치에 딱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아시죠?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면 아수르, 여기는 애굽, 여기에 지금 유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아수르에게 쳐들어가고 하나씩 먹지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끝까지 역을 다 먹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때 이게 더 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럴 때 누가 막아서요? 요시야가 막아서요. 요시야 왕이. 왜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아서느냐? 왜 막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주변 정세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잘 하고 있었던 요시야가 38살인가에 여기에서 죽습니다. 아시죠? 읽어봤으면 죽어요.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린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거 나오죠. 안 나요? 네. 의인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한 사람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찾아가면서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요시야 한 사람 됐잖아. 요시야 한 사람뿐이에요? 또 누구까지 있어요? 예레미야 합치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안 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의인 10명, 의인 5명. 하나도 없는
없나니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원론적인 거라서 거기에서 찾을 때 그런 원론을 이야기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 종교계의 행동들을 보면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아서 그런 종교개혁적인 내용을 더 가져갔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범죄한 나라가 아니고 바로 서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을까? 종교계의 예레미야, 정치계의 요시야. 살려두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30대 후반에 가져가 버리거든요.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자, 문제 제기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답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만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1번 문제 제기. 왜 애굽은 안 되고 바벨론은 되는가? 왜 의인을 참 사람 찾는 분이 요시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 전에는 누구였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전에는 히스기야. 여기는 요시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들을 잘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상황의 나라도 되도록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들어가 보자 이거죠. 일단 바벨론은 약화된 아수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옛 수도였던 아수르를 614년에 점령을 합니다. 614년에. 두 번째로는요, 니누에라고 하는 신수도 612년에는 그 당시의 수도였던 니누에를 점령을 해요. 그 나훔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 니누에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니누에가 망하기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기 니누에 망한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니누에를 함락을 해요. 첫 번째 옛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아수르. 두 번째 지금의 현 수도 니누에. 그건 예언대로 망해요. 점령했고, 그건 니누에가 망한다는 것은 망하기 2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610년에 하란을 점령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하란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또 도시거든요. 세 번째는 하란을 점령을 하게 되어져요. 누가? 바벨론이. 근데 그 다음에 610년에 하란을 점령하였고 그 다음 609년이, 이건 BC예요. 주전 609년에 하란을 탈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하란은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뺏긴 뒤에 1년 뒤에 하란을 다시 점령하겠다라고 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바벨론에 저항을 하는데, 이때 애굽은 바로 이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바벨론이 융성하기 전에는 아수르하고 애굽은 원수였었거든요. 근데 그 원수였던 애굽을 도우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오셨죠? 다시요. 세 번에 걸쳐서 하란까지 점령한 바벨론. 609년에 그 하란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시도.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이 출동을 해요. 그때 출동한 애굽의 왕은
파라오죠. 바로지요. 바로가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 느고. 누고. 누가 거기에 갔노? 누고? 느고.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하란 쪽으로. 하란 쪽으로 가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때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써요. 반아수르 정책을 왜 쓰냐면요. 계속 아수르의 지배를 좀 받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가 안 망하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좀 바벨론에게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희들끼리 잘 싸워가지고 힘이 약해지면 좀 평안함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 사람 생각을 갖고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시죠? 무깃도예요. 그 유명한 무깃도에서 바로 누구를 막아섭니다. 막아서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누가 요시야를 죽여버려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아까운 요시야를 죽게 만들으셨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국 군대를 무깃도에서 저지하려다가 바로 누구 2세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하에 나와 있어요. 2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 백성들은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아니에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건 서열로 보면 두 번째 되어져야 될 자거든요. 근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몰라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들의 마음에 여호아하스를 세우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추대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거고 바로 느고는 요시야를 죽이고 난 뒤에 북진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느고가 진 건 아니니까 북진을 해서 여기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지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죽이고 계속 북진했던 바로 느고는 유대의 왕으로 여호아하스, 예레미야에는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룸 왕,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재미난 것은 가서 하란을 점령해버렸던 바벨론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밖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누가 생각이 나? 여호아하스를 왜 왕으로 세웠냐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거란전쟁 사 봤잖아요. 고려 거란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었을 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왕을 책봉을 할 때 인정을 해야만이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요시야를 죽이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니까 애굽으로 귀환하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몇 개월 정도 되었냐?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하란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수리아와 팔레스틴은, 그러니까 하란은 점령을 못했는데 가면서 유다, 팔레스타인 요 땅들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군대가 세니까. 가면서 무슨 짓까지 하느냐?
유다의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형, 원래는 순서로 보면은 누가 되어졌어야 되느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여호아하스를 세우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친애굽 쪽에 가까운 누구예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혀버린다. 이게 열왕기 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앉히고 그 후 605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드디어 수리아의 북부 지방인 갈그미스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아수르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요렇게 갈그미스를 향하여서 가는 이때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여호야김. 봐봐요. 아마도 여호아하스는 친애굽적이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가 버리고 친애굽적인 성향이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너는 말 잘 들어 라고 하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갔을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걷어요. 조공을 걷어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것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왕인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하여서 더 많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애굽의 어떤 강대국들의 그 사이에서 핍절해가는 국민들의 모습이 있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하여서 더 많이 백성들로부터 걷어버리거든요. 그때의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박국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봐봐요. 이스라엘 유다에게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결국 포로 잡혀간다, 망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방. 이방신 섬기는 거, 우상숭배. 좋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왜 되어지느냐?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봉신 계약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어딘가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지배하는 민족의 종교가 들어와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종교,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종교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나라하고의 분쟁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지면서 종교가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의지하는, 나라와 나라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해버리면 어쩌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적이다. 그런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가면 갈수록 요시야 때의 이때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것이, 반이라는 이름 뒤에 뭔가 붙으면 거기에는 무엇하고 같이 배제가 되어지느냐? 종교도 같이 배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이 아니라 친애굽이 되어지려면 애굽이 섬기는 종교, 바벨론이 섬기는 종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도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종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하여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더 과중하게 걷어버린다. 그걸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결국은 패망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을 그렇죠. 의지하지 않고 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우상숭배죠. 두 번째로는요. 이웃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너에 대한 손해는 나의 이득이 되어지는,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김의 죄악된 모습을 두고 볼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요, 왕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돌보는 자지. 근데 지배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웃된 자들을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회복된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봐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결국은 북쪽은 망하고 남나라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원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손해니까 안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누어져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망해야 돼요. 결국.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라하지 아니하는,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이로. 그래서 결국 605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 아들 느부갓네살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수리아의 북부 지방인 갈그미스,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이 갈그미스로 쳐들어 가서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아수르의 동맹국인 애굽의 바론 후보가 역시 또 와요. 근데 이때 바론 후보도 망하죠. 전쟁에 진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혹시 예레미야 46장 2절로 12절에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46장. 그때의 그 상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6장 2절로 1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 후보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담에색으로 아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요때 605년에 1차 포로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보세요. 이때에 이들이 잡혀가요. 잡혀가는 것 의미 있다니까요. 잡혀가는 것도.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너무 복잡하게 여러 주제를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게 예레미야 27장 8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요. 갈팡질팡하면서 유다는 결국은 그 사이에 어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을 잘 해볼까 하는데 그런 틈에 아니 잡혀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왜 잡혀가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좀 힘을 써가지고 요시아가 없어가지고 이제 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인간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맞아 서 있었을 때에 애굽도 물리치고 바벨론도 못 오게 만들고 전부 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왜? 워낙 개혁적인 인물이니까 요시아와 예레미야가 그때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만들어서 그 어려운 주변 환경, 격변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다. 그럼 막 오 여호와의 아멘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래요. 반항하지 말고 잡혀가라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몇 년에요? 586년, 587년에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가보세요. 조금 정리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왜? 바벨론은 되고 애굽은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기 전에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라고 하는 말에 반해서 오히려 반대파들이 더 득세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라고 하는 말에 순응하는 자들보다는 무슨 소리야 안 망해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반대파들이 득세하는데 그 두목이 반대파의 두목 정도급이 되는 친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와 모여 있었던 반대파들이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려요.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41장에 나옵니다. 그 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망갈 때 누구까지 데려가 버려요? 예레미야까지도 데려가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4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갑자기 뛰었지만 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그냥 가라. 그런데 싫다. 왔다 갔다 하면서 4차 포로까지 계속적으로 침공을 당하다가 결국 4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끌려간다,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은 자들의 모임. 그 중에 대장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때의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를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죽여버리고 났더니 바벨론이 왜 내가 세운 왕을 죽이는 거야? 라고 하고 와서 자기들을 해할까봐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 피난 간 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굉장히 비난을 하죠.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 말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이거죠. 자, 아까 물어봤으니까 또 안 물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어진 근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사람이냐면요, 갈대아, 우르, 말을 하자면 바벨론이 처음 시작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유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망해요. 아, 의미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다시 시작도 어디에서 해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줄 때에 그 사람에게 해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거기에서 남은 자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로 잡혀간 자들은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잡혀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잡혀가서 그곳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싹이 나게 만들어서 그때의 그 새로운 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비된 길, 예비된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이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바벨론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죄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거, 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다시 죄 아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존재는 무엇이었었느냐? 약속의 출발점이 아니라 약속에서 애굽은 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아래로 들어가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출발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 그 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와 새 창조의 기틀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셨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수르와 같이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새 창조,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족으로 와야 되거든요.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죄 아래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얼 생각을 하느냐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에덴으로 에레미야서에 하나 나오는 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다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창조 시기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고 하는 내용,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때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이
특별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의 개념은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풀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본래 짐승과 같은 그것이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특별하게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다, 못된 짓거리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래 그들의 출발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죄악된 곳에, 죄의 싹슨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어렵다. 좀 어렵죠? 어렵다고. 아, 안 어렵구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 있는 자리로 가서 여기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에 뭘로 정해요? 죄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육체의 상태에서 다시 보내는 곳은 이쪽 죄가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요요요요요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봤어요. 거꾸로 어디로 보내요? 사람의 자리 갈대아 우르로 보낸다고요. 바벨론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모습이 무엇인 줄을 알고 여기서부터 그루터기가 남겨지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의 자리에 있는데 다른 죄의 자리로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옮겨진 바 된 자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죄의 자리로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호야김은 601년에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아까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있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지는. 근데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재편되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성전이다 그 말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든 이 독립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2년이면 돌아온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도 2년이면 돌아오니까 절대 바벨론의 항복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득세했거든요. 그래서 601년에 드디어 바벨론의 반기를 듣는데 예레미야는 그 반역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면서 몇 년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유대의 팔레스타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레미야 25장의 내용이에요. 25장.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망한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인기가 있는데 패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 인기가 있겠어요?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소망을 주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후 601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3년 동안 잠잠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또 정벌에 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유다가.
601년에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다시 정비해서 598년 12월경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뒤에 597년 3월 16일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여호야긴은 항복을 선언하고 아유 졌습니다. 선언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만약에 여호야긴이 이때 항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전하면? 생각 안 해봤죠? 전쟁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항전해서 싸우느냐, 항복하느냐. 항복은 왜 하죠? 격받았으니까.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려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밖에서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야긴은 이때 예레미야의 말이 떠올라서 소망 없다. 빨리 항복하자 해가지고 손들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나마 봐봐요. 로마를 향하여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던 것은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환란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하고 싸울 때 그것도 70장 똑같이 들어가네요. 주 70년경에 완전히 마사다 요새까지 가서는 뭐 한 사람도 남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패망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위된 지 2개월 만에 그냥 여호야긴이 항복하고 끌려가 버려요. 항복하지 않고 만약에 항전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거라고 추측해볼만 합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고 시드기야는 3년 이상 착실히 어디에다가요? 바벨론에다가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 이 바벨론이 이거 항복 금방 하네? 그래 넌 착해. 내가 잘해줄게.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대해주니까 이때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거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보다도 열등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복했던 것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전보다 더 광대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의 불타는 항전의 마음으로 싸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무화과 나무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의 광줄이 그 다음에 썩 악취나는 무화과 나무 광줄이 잡혀간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광줄이에요? 썩은 광줄이에요? 좋은 무화과 나무.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악취나는 무화과 광줄이 즉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과 연병이 멸절하기까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70년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두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내용, 그 중에 좋은 광주리로서의 포로 잡혀간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왜 돌아와요? 네. 거의 대부분이 언약 때문에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만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들은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는 파사의 결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유다만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토로에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